현장과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마지막에 보니까 그 시편 72편 20절로 그 이제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그리고는 73편 위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제 몇 권? 제 3권.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은 150편이 쭉 그냥 된 게 아니라 5권으로 묶였어요. 1권, 2권. 2권은 지금 어디까지냐면 72편까지. 73편부터는 3권 해서 5권으로 이제 묶인 중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끝난 거죠. 근데 이 시편은요, 어떻게 보면 그 1편, 2편이 서론입니다. 1편, 2편. 1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잔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 그러니까 잔꾀를 부리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잔머리 굴리는 사람. 아주 무슨 뭐 가서 포악한 죄가 아니라 잔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요령껏 법망을 살살살살 피해가는 그런 사람이 악인인데, 그런 꾀 부리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고, 좀 고지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흥하리로다. 그게 시편 1편이잖아요. 근데 시편 2편을 우리가 잘 무시하는 경향이 시편이에요. 시편 2편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찬양했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것은 정말 이스라엘의 이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 여러분 생각해보면 왕이 있는 나라에서 백성이 편하려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만약에 나라가 엉망이 돼보세요. 나라가 엉망이야. 그러면 그 나라가 평안하겠어요? 자기는 바르게 살려고 나라가 엉망이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 개인이 평안하게 살려면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 임금 같은 그런 임금을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릴 때 이 나라가 평안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왕을 찬양하고 왕을 높이는 이런 찬양이 많은 중에 오늘도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왜냐하면 그게 누구 때문에 왕에게 이런 판단력과 공의를 왕에게 주라 그러는, 왕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요? 실은 백성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라면 왕이 지멋대로 하게 해주세요. 뭐 능력을 주셔서 왕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세요. 백성은 죽든지 말든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왕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왕이 공의를 주셔서 왕이 나라를 다스림으로 결국 백성들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그런 왕에게 그런 판단력을 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은 이제 기도 가운데 대표 기도나 또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위정자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무슨 짓을 해도 그 위정자에게 복을,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위정자가 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돼? 그래야 백성이 편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예요. 정치를 똑바로 해야 국민이 편할 테니까 똑바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복을 주세요.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어떻게 보면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이나 이런 정치인으로 알고 있지만은요, 사실은 아니야. 오늘 이거를
이 왕을 대통령이라고 여기면 어떻게 보면 그 민주 시민의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저는 옛날에 많은 교회에서 그 로마서 말씀에 따라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구야? 에? 대통령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시대에 위에 있는 권세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말에 그 주로 이제 대학생들이 어떤 그 전두환 시절에 어떤 데모하면 위에 있는 권세에 성경 말씀에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요즘 것들은 복종 안 한다고 얼마나 교회에서 야단을 쳤는지 몰라. 지금 누가 그 말 써요? 누가 위에 있는 권세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보면 제일 그냥 욕 들어먹는 게 대통령인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성경을 빙자한 목사들의 어떻게 보면 타락입니다. 목사들도요, 성경을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올바른 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정치 공부가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권력의 그 주권이 어디서 나온다 생각하세요? 모든 권력은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야. 검찰총장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법도 여러 가지 많은 법 중에 최고의 법은 헌법이에요. 마치 성경에 많은 법이 있지만 율법이 많지만 그 중에 율법 중에 율법이 십계명이듯이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법이 있어. 근데 그 모든 법 위에 십계명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법이 많아. 도로교통법도 있고 뭐 민법, 상법 다 많은 중에 그 모든 법의 근간은 그거는 헌법이에요. 헌법이 최고 가치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래서 이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모든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이 누구로부터 나온대요? 국민에게 나오는 거야.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니까 모든 권력의 최고의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국민에게 있는 거야.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검찰총장에게 있는 게 아니야. 무슨 국회의원에게, 무슨 법무부 장관, 대법원 그런 사람들은 그 국민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뽑아서 잠깐 맡겨진 일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에요? 5년. 국회의원은 4년. 뭐 도, 지사들 뭐 4년. 임기제야. 잘했어? 오케이. 한 번 더 해. 대통령은 5년 안 돼. 그 결정을 누가 내린다고요? 국민이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더 높은 게 누구예요? 국민인 거예요. 여기 왕은 누구야? 국민이에요.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국민이야. 저는 그래서 근데 두 가지가 다 돼요. 대통령이라도 볼 수 있어. 왜냐하면 국민이 어쨌든 뽑아서 대통령을 만들어 놨고 국회의원들을 만들어 놨고 이제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공의가 아니라 불의를 행하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에게 정말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주의 공의를 주셔서 나라가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는 마땅히 드려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판단력을 누가 가져야 돼? 그러니까 판단력은 국회의원 대통령이기 전에 그 자리가 너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판단력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면요. 국민에게 있어요. 왜? 국민이 뽑아놓은 거예요. 국민이 뽑아놓은 그 사람이 만약에 판단력이 없는데 공유롭지 않은데 뽑아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엉망으로 해. 그 사람 탓이 아니야. 누구 탓이에요? 그 사람을 뽑은 국민 탓인 거예요. 뽑은 그 손가락을 부러뜨려야 돼. 자기 손가락을. 왜 그런 사람을 뽑아놨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예를 들어 저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정말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면 판단력.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이런 올림픽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뭐 메달 몇 개 딴 것도 있지만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대한민국 국민은 다 기분이 나빠요. 왜? 메달을 몇 개 못 따서가 아니야. 왜 그랬어요? 불공정했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공정했다 생각했을까? 아니야. 자기들은 공정했다 생각해요. 근데 밖에서 보면 불공정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거 모든 사물을 이렇게 어른이 된다는 거, 성숙해진다는 거는 어떤 거에 자기가 들어가 있으면 말이죠. 우리도 분별력을 잃어요. 항상 이거를 객관화시키려고 해야 돼. 객관화시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비유를 들었는데 2002년 월드컵 당시에 한국하고 이태리가 축구 경기를 하는 중에 우리나라 이천수 선수가 말딘이라고 하는 이태리의 어떻게 보면 과거 우리나라 홍명보 같은 선수예요. 홍명보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주장이고 뭐 아주 기둥이에요. 뭐 다른 여러 많은 잘하는 애가 있어도 홍명보가 그냥 주장이고 대표야. 국가대표의 아주 기둥 같은 이태리 대표의 어떻게 보면 홍명보 같은 선수가 말딘이야. 뭐 위치도 똑같아요. 수비수. 근데 그 선수가 이렇게 하다가 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이천 선수가 발로 공 차듯이 하면서 머리통을 확 차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 아이씨, 잘 찼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근데 이태리 선수들은 여러분 그 이후에 이태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월드컵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이 많았는지 한국 사람 그때 이태리 가서 봉변당했어요. 똑같아 중국하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분노할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는 거는 그 정도를 가지고 그래? 저쪽에서 뭘 그러면 화를 벌끈벌끈 내요. 아니야. 항상 이거를 객관화시켜서 그게 우리 쪽이라 그래도 우리나라가 했어도 이거는 잘못했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그리고 아무리 상대방이라 해도 잘한 거는 잘한 거라고 이게 돼야 되는데 무조건 내 편은 다 내 새끼니까 내 편이니까 다 그냥 다 오라. 저 편은 다 틀려. 그게요. 애들도 그렇게 키우면 그 애는 반드시 망해요. 나라도 그렇게 되면 반드시 망합니다. 나라도 망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판단력, 공의가 마찬가지. 공의라는 거는 공평이거든요. 이 공평과 판단력을 누가 가져야 돼요? 국민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런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내가 분별력 있게 그거를 보고 잘 판단할 수 있다. 나중에 가서 나 몰랐다고. 아니요. 요즘 시대는 여러분 유튜브, 인터넷 뭐 자료가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 지금 소위 말해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 갔다 박근혜 대통령 나왔잖아요. 왜 감옥 갔는지 아세요? 이미 그 얘기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게 이미 거의 15, 16년 전에 다 나왔던 얘기야. 그 당시 대통령 선거에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두 분이 경선을 할 때 상대방을 비난했던 내용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박근혜 쪽에 뭐가 문제였냐면 최태민, 최순실 그때 얘기가 있었어. 이미 거의 20년 전부터. 근데 아니라고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때 다스 얘기가 그때도 있었어요. 아니라고 그랬고
근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니래잖아. 그리고 찍었어요. 누가 찍었어요? 국민이. 그래 놓고서 나중에 속았다고 막. 속긴 뭘 속아. 이미 다 얘기 나왔었는데 안 들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서 몰랐다. 모르긴 뭘 몰라요. 안 듣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시민.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이 민주주의가 뭔지,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게 뭔지도 바르게 알아요. 바르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어떤 이런 정보들 가운데 잘 분별력 있게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요, 이게 3권이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3권이. 대통령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입법, 사법, 행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수반이에요. 사법은 대법원이에요. 대법원장. 입법은 국회의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이 뭘 하고 싶어도 국회에서 막으면 못해. 근데 이거를 국회에다가 강압해서 하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 그거는 독재예요. 독재 시대 때 만약에 국회의원 중에 말 안 들어? 그러면 청와대로 몰래 불러와. 그래가지고 패가지고 옛날 조인트 까고 들어. 그러면 이제 꼼짝 못하고 그거는 여러분 옛날에는 됐지만 그게 독재 국가거든요. 민주 국가는 이게 세계가 입법, 사법, 행정이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해도 못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대통령 하고 싶어도 지금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 하려고 해도 국회에서 막으면 못하는 거야. 안 해주면 동의 못하면 안 해요. 못해요. 옛날 같으면은 뭔 소리야 그냥 해. 하면 됐지만 지금은 안 돼. 이 사법도 마찬가지. 사법은 판사들이 판결하는 거거든요. 가령 대통령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거에 대해서 야 저거 쟤 유죄 때려. 쟤 무죄야. 이걸 대통령이 지시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사법농단이 돼서 지금 대법원장이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재판에 그 판사들 다 넘어가 있었던 게 국정농단 가운데 그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상호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 상호 균형과 견제. 독주하지 못하도록. 독주하지 못.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막 하지 왜 못하냐? 못해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책임지지 않으면서 무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있어요. 그게 언론이야. 언론은 별말을 다 쏟아내도 책임은 안 져.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가 만든다? 언론사가 만든다. 자기들이 한 말이에요. 자기들한테 밉보이면 계속 나쁜 얘기만 해가면 국민들이 그거 보고 저 나쁜 놈이네. 자기가 해주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가짜 정보든 뭐 신경 안 써. 왜냐하면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론은 어떻게 보면 입법, 사법, 행정에 속하지 않는 제4의 권력기관이 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제일 파워가 있는 게 언론이야. 그래서 이 언론에도 모든 권한에는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어떤 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게 이제 방향인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땅히 언론도 자기들에게 무한 그 권력이거든요. 누구를 죽이려고 막 기사를 써대. 그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그거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그거 사과하라 그러면은 한참 지난 다음에 저기 조그만 구석에다가 그때 그거에 대해서 그게 잘못되었음을 뭐 사과합니다.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 국민들의 판단력을 오도하거든요.
우리가 바른 판단력을 받으려면 그 정보가 정확해야 되는데 정보가 오염이 되면 국민들은 다 아니래잖아.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나라가 편안하려면, 우리 개인도 편안하려면 두 가지가 다 있어. 우리 개인은 정말 시편 1편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잔꾀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믿음 안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 왕정 시대에는 왕만 제대로만 됐어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왕이 없다니까? 어떻게 보면 왕은, 지금 이 시대의 왕은 국민이야. 우리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인 국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른 판단력을 갖고 바른 공의로운 어떤 인식을 가져서 정말 분별을 잘해서 어떤 잘할 사람은 그 칭찬과 또 선출을 하고, 잘못된 어떤 그런 것은 다음번에서 반드시 이런 어떤 예를 들어 낙선을 시킴으로, 그래서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대통령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을 두려워해야지, 국민이 대통령을 두려워하는 이 독재 국가가 되면 국민이 다 불행해. 그야말로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입 조심해. 너 말 잘못하면 너 누가 듣고 너 잡아가. 그런 시대가 오면 끔찍한 시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가 여기 대통령 욕하고 다 욕하고 누가 잡아가요? 요즘은 욕을 해야 민주주의자인 것 같아. 시대가 바뀌어보세요. 시대가 바뀌면 대통령 욕했다 또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가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 누구 책임인가? 그 사람들 책임 아니에요. 그 사람들 찍은 판단력과 공의를 가져야 될 정말 왕 같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 정말 시민들이야,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나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는, 그게 신앙과 무슨 관계?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라가 잘못돼 보세요. 요즘 사실은 지금 국제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지금 전쟁한다고 지금 그래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우크라이나 지금 얼마 뉴스 전에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한다 그러니까 어린애서부터 노인, 뭐 거의 80 먹은 노인이 총을 연습하는 거야. 나라 지키겠다고. 애도, 여자도, 할머니가. 근데요, 비행기 20몇 대로 대동원해가지고 그 나라의 우크라이나의 뭐 재벌들 다 도망갔어. 솔직히 우리나라에 전쟁 나면 재벌들 다 도망가요. 누가 여기서 총을 쏴. 그러면 재벌들 가운데 군대 갔다 온 애들 있어요? 평소에도 군대 안 갔는데 전쟁 난다 그러면 다 도망가. 무슨 나라를 지켜 걔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만 정말 죽어나는 우크라이나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했는데, 2차 대전에 어떻게 보면 그 주범이었던 그 독일의 히틀러로 인해서 정말 그 유럽이 완전 전쟁의 쑥대밭이 됐을 때, 이후에 독일의 모든 수상들은 거의 매년 자기 조상, 독일, 히틀러를 비롯한 자기 조상들이 정말 이런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매번 반성을 해요. 잘못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저걸 맨날 저렇게 잘못하냐? 우리가 생각할 때 히틀러가 죄 지은 게 너무 큰 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라고 하면 이미 했어. 근데 왜 매번 반성하느냐? 그런 히틀러를 그 독일 국민이 뽑았거든. 전쟁광을 국민이 뽑았어. 그리고 그 히틀러가 연설을 막 그럴 때 열광했어요. 압도적인 지지율. 여러분, 히틀러의 지지율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미쳤어요, 국민들이 다.
그랬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쑥밭이 됐을 때 지금도 그래서 독일 국민 수상들은 항상 반성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지도자를 뽑은 거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그런 반성은 매년 해야 되고 영원히 해야 돼요. 저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직 대통령 감옥 간 거 그 책임이 누구? 본인들이 잘못한 거 있지만 그거를 그런 지도자를 잘못 뽑은 국민들 본인들에게 있는 거 본인들에게. 근데 우리는 꼭 나는 예외고 잘못한 거 손가락질만 하게 되죠. 예를 들어 그런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 그 왕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왕을 나로 바꿔야 돼요. 나.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나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인 나에게 주셔서 그런 지도자를 바르게 분별하여 뽑을 수 있도록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 그 말하자면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는 바르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대 시대 왕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재판을 공의롭게 하는. 우리가 여기 지금 재판 안 걸려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누가 재판 하나 걸리면 그의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 검찰에서 한번 불러보세요.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왜 자살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래 놓고서 거기서 이게 되고 그리고서 나중에 그 대법원까지 가면 한 5년 세월은 그 사람은 거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도 정말 이 공의로운 재판.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 그 대법원에 보면 이 법원에 보면 이렇게 여자 그 해서 이제 그 저울을 들고 있을 때 저울의 균형추가 이렇게 공평하게 할 때 그 저울을 들고 있는 그 얼굴이 눈을 가렸을까요? 눈이 열렸을까? 우리나라는 눈을 안 가렸어요. 외국은 눈을 가렸어. 근데 양쪽에 다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가리는 게 맞아. 왜냐하면 이 사람이든 가리지 말고 이 어떤 판단을 바르게 하라. 왜냐하면 사람을 보면 내 고향 사람이네? 변호사가 내 친구네? 그러면 얘가 얘를 이렇게 보고 하지 말라는 거야. 성경에 따르면 가리는 게 맞아. 근데 우리는 안 가렸어요. 가린 것도 근데 성경의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안 가린 게 맞아. 뭐냐면 이게 목사님 두 개가 다 맞.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왔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힘 있는 권력에 재버린 이 사람과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정말 이 굶주린 어떤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어. 근데 눈을 가리면 맞죠? 아무리 가난해도 죄 졌으면 죄진 거야. 근데 눈을 떠야 될 때가 있어. 왜냐하면 근데 왜 죄를 졌는지. 너무 먹고 살기 힘들었어. 어쩔 수 없어. 지은 죄가 있을 때 그 죄는 잘못됐지만 분별해.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영화 그 소설 같은 데 보면 어떤 장발장이 자기 조카 며칠째 못 먹는 굶주린 조카 먹이려고 빵을 하나 줬어요. 근데 몇 년 깜빵 갔다 온지 아세요? 10년 이상. 빵 하나 훔쳤는데 죄다 이거야, 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눈을 떠야 돼.
빠금친 거는 잘못했지만 사정을 보면 이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공의, 정의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거를 바르게 분별하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맞는 말이면서 무서운 말이요. 법대로. 법대로는 맞지. 근데 법대로가 잔인한 말이 될 수 있어요. 법대로가. 항상 법대로라는 말은 그게 공평해야 된다는 거. 부자든 가난. 근데 성경은 공의만 얘기하지 않고 정의를 얘기해요. 정의는 뭐예요? 약자에 대한. 그러니까 눈을 떠야 돼. 공평을 얘기할 때 눈을 가려. 정의를 얘기할 때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야 그렇게 재판을 해야 그 다음에 보면 이제 3절부터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러면서 6절에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루리라 쭉 얘기하면서 그 결과로 그 나라 안에 정말 평강이 넘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결과예요. 그렇게 왜 그런 나라가 되느냐? 그 위에 있는 거야. 위에. 판단력을 왕에게. 그래서 그 왕이 바르게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 안에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고 누명 쓰는 사람이 없고 어떻게 보면 특혜를 보는 사람이 없이 정말 나라가 이렇게 번성하는 부강하는 그런 나라. 지금 10편 72편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오늘 우리로 보면 그 판단력, 분별력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감시를 해야 돼. 잘하는지.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언론도 막 뉴스에서 막 언론도요. 언론은 장사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기자는 뭘 먹고 살아? 뭘 먹고 살아요? 기자가? 기자도 월급쟁이에요. 그래서 언론사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국민 무서워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 검찰도 무서워하지 않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광고주예요. 왜? 돈줄이거든. 그래서 언론사는요, 절대로 어디를 공격하지 않을까? 자기 광고 주는 회사를 공격하지 않아. 왜? 그럼 끊어버리는데, 자기는 밥줄 끊어줘요. 그러니까 언론은요, 편파적이야. 절대로 광고 주는 데는 비난하지 않아. 좀 문제 생겨도 좀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죠. 대신 그 회사의 회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아. 근데 그 회사 노동자들은 공격하죠. 노동자들을 공격해. 왜? 왜 없어도 되니까. 그냥 갈면 되는데. 대신 그 경영진은 마사지 해줘. 언론이 공정하지 월급쟁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특별히 여러분 뭐 시간이 이제 돼서 기도해야 되는데 SBS 같은 회사는 그거는요 언론 방송국을 가졌지만 그 모기업이 있어. 모기업이 건설회사. 공정한다고요? 건설회사의 이권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기 그 뭐야 그 방송하면 방송료로 KBS나 MBC로 돈이 이렇게 이제 방송료로 하는 게 왜냐하면 그러면 니들은 광고주한테 그렇게 눈치 보지 말고 정말 기자로서 똑바른 언론으로 사실 보도를 해라. 그래가지고 공영방송인 거예요. 근데 공영도 광고 다 해. 왜냐하면 그것만 갖고는 못 벌어먹어요. 여러분 기자들, 방송국 직원들 거의 평균 연봉 1억이 넘어요.
그런 사람들 먹이려면 뭐 나라에서 우리 뭐 1,000원 얼마짜리 주는 것 같고 택도 없어. 그러니까 광고 받고 하다 보니 똑같아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들을 잘 분별을 가지고 쟤네들이 저렇게 얘기할 때 저게 다 저런 한 통속 어떤 목적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분별 언론사 신문도 마찬가지 신문에 여러분 신문도 보면 솔직히 말해서 그 신문 찍어내 가지고 누가 봐요 요즘? 근데 그 신문사 기자들이 말하자면 다 언론사 어떻게 먹고 살아요? 사람들이 구독한다고 보는 사람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그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신문이 나오자마자 해외로 수출돼. 저 동남아나 저런 나라에 가서 뭘로 쓰여요? 포장지로 쓰여요. 뜯지도 않은 채 나가요. 근데 거기에 그래도 그 언론사 똑같아. 누구 눈치 봐요? 광고. 그래서 대부분 광고는 조그만 중소기업이 할까? 큰 회사들이 할까? 큰 회사들이 합니다. 삼성, 건설회사. 맨날 건설이에요, 건설. 아파트. 광고주예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자기 밥줄인데 그 사람들을 왜 비난하겠어? 그러니까 다 봐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신문을 보든 기사를 보든 정보를 접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거의 반 미쳤어요. 우리 지금 이 현실. 뭐 거의 총으로 죽이지만 않아지고 전쟁터 같은 이 치열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거기 선수로 뛰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오늘도 누가 나한테 카톡을 뭐 해가지고 막 내가 나한테 보내지 말라. 이런 거. 그러지 마. 왜 선수를 뛰어요? 그 분별력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뭐 지도자에게 정치인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하나님 다른 분별력 그런 국민들에게 주시고 또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분별력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정치인들의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요설에 속지 않고 나중에 가서 또 잘못 뽑았다 그런 어리석은 판단이 또 들지 않도록 바른 분별력을 달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나라가 여기 72편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뒤에 보면 그런 나라가 됐을 때 나라가 얼마나 평안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돼요. 여러분 그 옛날에는 기독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치 얘기하지 했어요. 근데 요즘은 모이면 정치 교회가 더해 분별력을 잃었어. 분별력 목사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썼어요.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배교다. 배교. 역사 앞에 심판받을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요. 지금이 다름이 아니라 10년, 20년 후에 그때 내가 내린 결정을 그때 내가 바른 결정을 했었지. 그래야지 그때 내가 몰라서 했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시편 72편이 정말 여기 왕을 나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에요. 공무원들은 그냥 월급 주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세금 내는 게 월급 주는 거야, 걔들. 그거 아니야.
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응? 검사들도 공무원이지 무슨 왕이야? 그래야 되는데 검사라면 그냥 무서워가지고 이게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대통령이고 누구도 국민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정경적이고 그게 바른 민주 국가의 어떻게 보면 통치 원리.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나라가 그런 나라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도 뭐 가지고 난 개인의 어떤 그 기도 제목도 있지만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나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송 아까